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필이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겪어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들의 성향은 고집이 세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몇 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에 나오는 샤일롯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책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투영하고 있는데 17세기 섹스피어가 살던 당시 유럽의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들을 어떻게 그들을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고집불통인 히브리 사람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이들보다 더 악하고 더 고집불통인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의 성향과 그 생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쓰기보다는 교회가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지에 힘을 쓰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구제나 복지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막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재료,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28장과 오늘 읽은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이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성막에서 섬기게 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제사장적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곧 거룩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제사장 위임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먼저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흉패와 정교하게 짠 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그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세움받은 이 성도들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옛 옷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했던 옛 행실, 악한 행실, 그리고 옛 삶의 방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는 새 옷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옷을 벗고 죄악된 옛 관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서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왜 뜨거움이 없고, 과거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찬송이 한 장을 불러도 감격이 있었는데 왜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냉랭하고 차갑습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는 거룩함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행했던 그 죄악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는 제사장 직분에 걸맞는 새 옷을 입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숫송아지와 숫양을 끌어다가 안수하여서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짐승의 이 손을 얹히는 이 안수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정가이고 또 하나는 동일시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나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숫양에 전가되는 것이고 옮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죄가 옮겨졌을 때에 그 송아지를 죽이면,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지었던 그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은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길은 오직 하나,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 당시에는 동물에게, 이 제사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야만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이 이 숫양과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한 이유는 동일시됨에 있습니다. 동일시된다는 말은 나의 죄가 숫양과 숫송아지에 그대로 전가되고,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을 때에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동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이 제사 제물을 보면서, 이 동물들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는 것이, 죽음을 동일시하는 것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히는 안수의 의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곧 나의 죄와 모든 이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결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데 지금 나에게 이러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직 죽지 못한 우리 자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숫송아지와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 제물들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죽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제물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또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과 심각성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제사 제물이 죽을 때에 함께 동일시하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없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쩌면 예배의 가장 언저리에 있으면서, 가장 겉에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비판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하고 그런 자리에만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제사장들이 정말로 그들이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동물 제물에, 이 제사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제물이 죽을 때에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도 함께 죽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아가 함께 죽는 자아 죽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감격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함께 죽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정말로 그들을 정말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과거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기 전에 그들은 숫송아지와 숫양과 같은 그 짐승의 제물에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다는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와 함께 그 제물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뜻인데,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거룩한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 옷을 입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이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